오늘은 쉐마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이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전적으로 결정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모두 특별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10% 정도만 사용하다가 죽는다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2%도 쓰지 못한대요. 인간의 잠재력 2%. 특별히 행동심리학 박사인 데니스 웨틀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성공의 10대 원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100번을 다시 살아도 쓰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자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심어주셔서 잠재력을 심어주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하게 심어놓으신 이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창의성을 최고적으로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지 어떤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나름 뽀했어요. 지금은 좀 우중충해졌지만 뽀했어요. 그때 권사님들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미남이시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휴 목사님 참 얼굴도 많이 상해지시고, 그럼 제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망가졌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도 아직은 쓸만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외모라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형통함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내면의 자아, 내 속사람, 이 내면의 자아를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배경, 삶을 살아가는 그 배경,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문 앞에 홀로 딱 서야 되는, 직면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이, 그때는 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내가 과연 인생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위해 슬퍼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확신에 충만합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 고독한 가운데 홀로 서야 하는 순간에 인생의 운전석에 홀로 앉아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운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갈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 계신 걸 확인하시고 주님 당신이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여러분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침내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으라 이야기예요. 그 들으라 교육법이에요.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야, 말 좀 들어봐. 야, 말 좀 들어. 이 말이 뭐죠? 좀 순종해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 하는 것이냐?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냐? 단 하나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 5절 상반절에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5절에도 자, 뒤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굴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걸 정리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My God,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호칭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대충 발음한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언제 제가 소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여호와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자, 따라할까요? 첫 번째,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 모세에게 야, 가서 네가 출애굽하게 할 거다, 여기서 탈출시키게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럼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자, 두 번째 여호와라는 뜻이 이거예요. 따라할까요?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3번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또 함께 하시는 자. 읽을까요? 시작. 약속, 언약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자, 시작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인친자가 돼요.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하시고, 지난주에 배웠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 예언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세요.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지 않아요. 하다가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집 봐서 내가 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 중도 포기하시거나 중도 거둬들이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실행하세요.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97년에 96, 7, 8년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연합신학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은 한국에서 모든 초교파로 우리 대학원 만들지 말고 연세대학에서 다 함께 신학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목회자를 양육하자 해서 만든 게 원래 연합신학대학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끝으로 가는 최고의 신학교육 그 장이 바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교육의 대가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준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은준관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동 감리교회 담임을 하셨고, 정동 감리교회 굉장한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의 초대 총장도 역임하셨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 현장론 강의를 제가 그때 수업에 들었었는데 쉐마 교육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하셨어요. 쉐마. 그러면서 쉐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쉐마 교육하면 그냥 여기 있는 4절에서 9절 들으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때는 그렇게 다 행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각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바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함께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그 인식 아래서 복장도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도 준비해서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굽이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마지막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처럼 현재화시켜서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복된 민족이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쉐마 교육이다. 그 쉐마 교육이 저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430년 동안 어둠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속박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으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예언적인 표징, 그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망가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마음의 자세로 쉐마 교육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저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누굴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을 쏟아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찬양을 해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쉐마 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3가지예요. 따라할까요? 들어야 한다. 들어야 돼요. 2번째로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돼요. 3번째로 행해야 한다. 자,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들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돼요. 누굴 가르쳐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주님 사랑하는 참 쉐마 교육을 하려면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할까요? 들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배워야 한다. 여러분, 배우는 건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 장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목회 35년 하고 말씀을 35년째 전하는데 말씀을 다 할까요? 다 할까요? 아니요. 아직도 다 몰라요. 할 때마다 말씀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또 달라져 있어요. 왜요? 내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깊이와 넓이가 또 달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모습이 또 달라져 있으니까 평생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평생 배워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학습자예요.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엄마가 여러분 좋은 학습자가 돼야 돼요. 아빠가 좋은 학습자가 돼야 돼요. 부모가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 듣는 걸 보면 아이들도 잘 들어요. 야, 너 말씀 잘 들어야 돼. 옆에서 꼬집고 그런다고 되질 않아요. 부모가 잘 집중해서 들으면 아이들도 엄마처럼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어느 순간에 따라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르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엄마가 있는데, 그때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아들도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가문이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요.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땡이 아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복받은 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그 사무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분을 동시에 가졌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이 역할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신분을 가셨는데, 세계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위를 가셨는데, 사무엘이 유일하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엄마요. 한나요. 한나의 기도 때문에. 구약에는 한나가 대표라고 하면 신약에는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엄마가 누가 있을까요? 엄마 이름이 나오는 게 없는데요. 디모데의 엄마예요.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뭐죠? 알듯 말듯. 누구죠? 유니게예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역할도 대단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 만나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지만 그 전에부터 신앙교육이 됐어요. 쉐마 교육이 됐어요. 엄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경청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눈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눈빛을 자꾸 피하면 뭐죠? 그 죄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 미소를 띄우면서 그닥그닥 맞아 하면서 어조사도 넣어주고 맞아. 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뚫어지게 보세요.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호흡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멘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졸음이 오지 않게 해요.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제가 16년인가 17년도였어요. 말씀을 열심히 칠판스미도 제가 전하는데 표정이 자꾸 굳어져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굳어져요. 이게 말씀이 은혜 받는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처럼 나중에는 이러고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물어볼 수는 없고 도대체 말씀이 은혜를 받으니까 와서 올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음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째려봐.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은혜 받으면 고개가 돌아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편하게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상 쓰고 막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잘 듣는 자예요. 학습하는 자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가르쳐야 한다. 전달자거든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상반절 말씀하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이게 뭐죠? 24시간 동안 계속 말씀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들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제자를 만드시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장 20절에 보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신난다고 너무 은혜된다고 그러면서 야, 이번 주에 내가 말씀 전했는데 성도들 일주일 동안에 제대로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았으니까 가르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서 한 달 설교한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냥 영상 듣고 오자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때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가르쳤는데 그런데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거든요. 자, 베드로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요 두려워 떨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진심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만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진심. 그런데 그게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공회에서도 수많은 공회,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들 앞에 가서도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자, 저기 전할지라도 또 전하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보세요. 다시요. 전할지라도 전하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복음 전달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내 자녀예요. 복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배만 잘 데리고 오면 자녀들이 성경 말씀 잘 하실 줄 아세요?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따라할까요? 확인하자.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말씀 잘 할 거라고 여러분 믿지만 마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요. 확인하자.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교육은 교회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자녀 교육의 8, 90%는 부모예요.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은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인격 교육은, 신앙 교육은 부모님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 목사를 보면 굉장히 후회해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믿음 좋고 당연히 신앙 좋고 당연히 거룩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가면서 완전히 아이들이 엉망이 돼요.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는 아예 안 나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말도 한국말 안 하려고 하고 영어만 쓰려고 하고 언어 불통, 불신앙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목회자의 경우도 그렇게 돼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전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말씀으로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신실함으로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행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봐요. 들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잘 듣는 학습자가 돼야 돼요. 배움의 열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들은 것을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때까지. 중도에 한번 10번 했으면 됐지. 아니요. 할 때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행해야 한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구체화해야 된 것을 하나님 사랑에 구체화된 것이 하나님 말씀 66권이거든요. 그것에 더 구체화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저기 위에서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구체화하셨죠.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구체화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시각화, 생활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기호라는 말이 나와요. 기호요. 여기 기호, 기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호가 있어요. 여기 기호는 특별히 손목에 매라고 나오죠. 이건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 계속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상징적인 표시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 미간에다 붙이는 것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미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사고하는 핵심이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의 핵심. 근데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그 정체성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문설주 기둥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SNS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의 행복이냐 슬픔이냐 이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을 규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루틴의 힘이라는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루틴의 힘.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루틴 있습니다. 시작. 규칙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습관이나 과정을 말한다. 자,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운전하고 어디 갔다가 저쪽으로 위 길로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아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로 이렇게 와요. 올 때 어쩔 때는 기름을 넣어, 휘발유를 넣어 저기 효행초등학교 앞에 그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다가 딱 교회를 보는 순간 딱 좌회전을 넣고 탁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거의 자동으로 돼요. 그 집 옆에 있는 집사람이 꺾으려고 그러는 순간, 여보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옆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지, 주유소로 가야지. 왜 나도 모르게 꺾고 들어올까요?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체화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꺾고 들어와요. 들고 나와서 나중에는 혼자 그럴 경우는 주유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루틴이에요. 새벽기도 힘들어요? 말씀 생활 힘들어요? 루틴이 되면 돼요. 내 몸에 뵐 때까지 해야 돼요. 몸에 안 배면 안 돼요. 몸에 안 되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일상화하고 생활화해야 돼요. 체화돼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도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딱 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탄탄한 루틴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탄탄한 루틴이 만들어져야 기도 생활에 쓸 수 있어요. 말씀 생활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다가 자꾸 포기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려면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적어도 3년 걸려요. 6개월쯤 하면 이게 살짝 몸에 배긴 하는데 마음을 탁 놔버리면 안 돼요. 전화 집사람이나 우리 새끼시, 우리 새벽에 깨우시는 집사님들 똑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새벽 4시쯤 되면, 저는 3시 반 되면 눈이 떠져요. 왜 그럴까요?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체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은 이 말씀에 체화가 되면 거기에 내가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어요. 기도가 체화되면 거기에 올라탈 수 있어요. 찬양이 체화되면 올라탈 수 있어요. 열받으면 욕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세요. 그게 체화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자, 책 한 권 더 소개해드리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목사님? 그냥 들어두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둘 중에 하나, 두 사람 중에 하나들은 투자의 귀재예요.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은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논문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말씀처럼 3가지요. 뭐죠? 들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요, 행하셔야 돼요. 학습자가 되시고 좋은 전달자가 되시고 좋은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신앙의 고백이죠.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